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위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 사이에 400여 년이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펼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약 4세기를 뛰어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중간기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400여 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 혹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미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그 무렵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희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왕이 돌아오시니 그분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 왕의 오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당시 시대적 환경과 배경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뜨거운 광야 사막에 그토록 오랜 세월 떠나 계셨지만 이제 그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자신들의 왕이 돌아오신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설마 왕이 오실 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얼른 왕을 맞을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럭저럭 집안 정리를 잘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대청소를 하고 이것저것을 보기 좋게 꾸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매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여하는 경건한 유대인들도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여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그때 비로소 그분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사막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왕이 오신다. 그분을 위해 길을 준비하라. 곧게 잘 뻗은 길을 마련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 경천동지할 메시지에 정신을 차리고 찾아와서 그의 메시지에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을 나의 존재와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내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 세례의 사역은 단지 세례의 예식에 참여한 개인들만의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알리는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1000년도 더 전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 즉 모든 악을 이기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복을 준비하고 나도 동참한다는 표징으로서 그 강을 다시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로하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이처럼 찍어내는 도끼와 태워버리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렇습니다. 당시 일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로 8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에 따르면 그들은 마치 모닥불을 지피면 숨어있던 곳에서 기어나오는 뱀과 같다는 책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뱀은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즉 외견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들 속에는 악한 영이 득실거린다는 것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으려면 진정 겉과 속이 다른 자신들의 삶을 고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마음과 삶을 온전히 고치고 또한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처럼 삶을 고치는 것이 오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자신들의 정결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 죄인들처럼 혹은 하층민들처럼 노골적이고 추잡한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교만 자체가 돌아오시는 왕의 길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들이 품고 있었던 이 오만은 오고 계시는 왕 앞에서 필요한 겸손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선조는 아브라함이다 라며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땅바닥에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왕이 오시면 그분은 자비도 베푸시지만 심판도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는 것뿐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바꿔야 할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회심, 우리의 내외적 삶 전역에서의 회심을 요구하시는 경고도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자상하시고 무엇이나 다 받아주시고 그냥 대충대충 쉽게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한한 자비의 복음 혹은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칭의론이라는 신학을 방패 삼아서 관념상의 믿음만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 삶을 고쳐나가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에는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내세우면 다 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구원과 족보상의 아브라함 자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에는 모양, 즉 족보상 혹은 명목상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현대 기독교인들도 내 자신의 삶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세례 요한처럼 삶을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힌트를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산 것이 아니라 유대의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의 광야는 악한 영이 우글거리는 곳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수련과 성숙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광야에 살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내적 삶을 살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또 낙타털옷과 가죽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그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일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성전의 이권과는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내 삶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기도의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외적 삶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분을 웃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면 우리는 광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에 외치는 소리여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라, 길을 평탄하고 곱게 하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온다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얼마 전 뉴스 보도와 또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비방을 경험하셨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온갖 비방과 그 오해를 촉발시켰던 기사에 부하내동하여서 그들은 자기들의 시기심을, 또 감추어진 시기심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그분과 관련 없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처럼 확산되면 그 피해자는 견딜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너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난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 음성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을 향한 음해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음해와 시기와 협잡으로 가득한 광야의 한복판, 온갖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으로 인해 그분의 내적 삶은 아주 단순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악한 영의 하수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진흙탕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그들에게 관심을 꺼버리는 자유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은 조만간 설 자리를 잃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 그분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내적 자유와 단순 간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 삶을 고쳐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유도 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입술의 말에 자신의 인격과 삶이 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상한 말이나 심오한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마치 타작 마당의 쭉정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삶을 고치지 않으면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조작하여 통제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늘 분별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내 삶의 세례를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차분하게 내 자신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부조리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내 삶의 광야에서 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입술에 힘이 실리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의 능력을 주님과 함께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내 존재와 삶을 통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